수요일날 뭐 영화를 본다 그러니까 무슨 영화인가 이렇게 여기시는데, 요즘에 제가 주일에 하는 설교, 수요일에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뭔가면은 한 군데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492년 1월 3일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1492년은 그라나다가 스페인의 밑에 있었던 마지막 이슬람을 다 뭉개버리는 날이 1492년이에요. 1492년은 종교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 근대 사회가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아예 1490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있어요.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한 영화지만은, 그래서 그 콜럼버스를 이해해야지만 중세를 완결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게 된 거고, 그 그라나다가 그 이오니아 반도의 그 마지막을 침공을 할 때 아프리카로 쫓겨갔던 왕이 불렀던 노래가 알함브라의 추억이라는 노래죠. 그거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들려드렸고, 이번 수요일 날 영화 보여드리고, 금년 가을에 이 티니지는 옛날에 카르타고라 그래서 하니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포에니 전쟁 있잖아요. 포에니 1, 2, 3차 있어. 일단 그 단계 그 하니발 장군을 아시잖아요. 그 하니발이 등장하는 이 BC 400년 언저리에 이 중요한 아프리카의 요점지에 그게 티니지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서는 사이프러스까지 쭉 가면은 지중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는 거죠. 사이프러스 섬 옆에는 뭔가면 터키, 시리아, 리비아, 아프리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돌아오면 중세 천년을 이야기했던 수요일, 요새 수요일에 제가 2시간씩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걸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걸 멀리서 이걸로만 하려니까 아주, 그래서 영화도 보여드리고 음악도 들려드리고, 참 요즘처럼 제가 목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성서를 말이지 이렇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러는 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어떻든지 수요일에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 주 수요일은 2시간 반짜리 영화니까 7시에 와야 9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30분을 좀 땡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인데, 이 설교 원고는 아주 비싸게 값이 먹혔습니다. 그거를 세세하게 드리면 좀 창피해지니까 그냥 그게 뭔가 하고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수요 성서관통을 하면서 1500년 무렵에 등장하는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시점인데, 물론은 그 이전에 위클리프, 쨉잉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저희들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도 이제 얼추 들으시지만은 종교개혁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교황께서 면죄부 같은 걸 많이 팔아서 대부분 교회가 어디에 탐착하게 되는가 하면 돈에 탐착을 해서 교회가 부패해지죠. 그래서 이 루터가 비덴베르크 이 성문에 붙인 95개조의 반박문, 항의문 이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 문건을 보면 대부분은 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개혁, 교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서를 새롭게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성서를 새로 보는 눈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병이어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면은 5,000명이 먹이도록 축복 주는 얘기, 그 얘기에 고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종교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게 달리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서를 새로운 시점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탈교회,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말로 탈정전화, 탈교회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예수를 이제 자유하게 해드리는 그 일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물음을 묻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당시에 루터가 살았던 1500년대의 시대에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 무엇도, 그 다음에 교회라는 그 자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럼 오늘 또 우리가 물어야 되죠.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참 묻기 싫은 이야기고 말하기 싫은 이야기지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적절하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11장은 우리가 본 것처럼 간단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3절, 14절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작은 동네에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시장하여서 아이고 뭐 먹을 게 없는가 하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갔더니 아무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이 빌어먹을, 아주 뿌리채 말라 뒤져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번 예수님답다, 2번 참 쪼다스럽다, 3번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4번 무슨 오묘한 뜻이 있나. 뭐야? 아니요, 제가 예수님은 그만두고라도 제가 말이죠,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선 점심 먹고 한잠 쉬다가 오후에 산이나 가야지 가다가 뽕나무가 있어갖고, 요새 무슨 철이에요? 오디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콤한 오디를 먹을까 하고 오디나무 밑에 봤더니 오디가 달렸어 안 달렸어? 안 달렸어. 그래서 내가 승질이 나가서는 에이 빌어먹을 오디나무야, 아주 3대가 멸해라, 그러는 걸 여러분이 봤다며, 호목사를. 그러면 야 정말 존경스럽다. 아니면 두 번째는 저 새끼 왜 저래? 요즘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예요? 이거래잖아. 오늘 이 12절에서 13절, 14절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이게 그 정황을 생각지는 않고 여러분에다가 어떻게 써먹은가 하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3, 4대가 망한다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는 거야. 헌금도 안 하지, 주일날 쏙쏙 빼먹지, 목사 말 안 듣지 말이지, 그건 열매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뿌리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함교회를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있거들랑 금세 그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뭐 그럴 용기도 없으시겠지만서도, 어떤 설교에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이 바로 그 문제인데, 13절에 여러분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뭐 이해할 만해요. 받아들일 만해요. 뭐 예수님이 약간 돌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가 무슨 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뽕나무에 옷이 달릴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밑구녕에 가서 왜 옷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오디나무가 문제야 아니면 예수가 문제야? 아니요? 아니 앵두철에 앵두나무 밑에 가야 앵두가 있는 거지. 우물에서 뭘 찾아야 돼? 산에서 뭐 찾는 격이야? 여러분, 이렇게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여러분은 목사한테 안 묻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13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나무가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면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에서 숭늉 착륙이 된 거죠. 무화과 나무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게 골치 아프니까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단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동행구로 쓰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도 제철이 아니라는 이게 참 헷갈리니까 이 문장만 쏙 뺐습니다.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좀 내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뭐 왔다 갔다는 시켜야 될 것 같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21장 어디에 있는가 하면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앞에 있으니까 훅 튀면 되지 뭘 이렇게 뒤적거리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거기 무슨 때가 있다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그게 헷갈리니까 이 누가복음 기록자는 그 문장을 어떻게 했어? 뺐어. 괄호를 쳐버렸어. 여러분도 여러분 성경 볼 때 자기하고 불편하면 어떻게 해? 그냥 괄호를 쳐버리거든. 그러나 마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도 아닌 그 나무를 저주한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열쇠는 때입니다. 때.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야 이따 점심 먹고 만나지. 그 이따 할 때 그것도 때인데 이따 점심 먹고 만나지 그러면 꼭 그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냥 애둘러서 만나자라는 말이야. 그것을 뭔가 하면 이렇게 쓰는 이따가 만나자, 이따 보지라고 했을 때 그 때를 말하는 그 인간의 용어는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루뭉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이 말하는 열매가 맺을 때 이 때는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그 때입니다. 이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때는 사람의 시간이고 뒤에 나오는 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처럼 무화과 철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두철의 앵두 그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1절에 벙어리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듣지 못하고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어릴 때부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어릴 때는 뭔가 하면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을 다룰 때 앵두나무에 앵두 달리는 초여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일상적인 인간 사회의 정황을 바탕에 깔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깔고 성서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 처신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처신이 우스워 안 우스워요? 아니 때도 아닌데 왜 거기다 저주를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낳자마자 일주일 딱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걸어봐. 일주일 됐는데 그러면 세상 천지에 이순신인들 걸을 수 있어, 김유신인들 걸을 수 있어, 나폴레옹인들 걸을 수 있어. 걸어요 못 걸어요? 일주일 만에. 아이 걸어요 못 걸어 이 짝 좀 대답 좀 해봐.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어요? 근데 할애비가 그걸 보고 에이 빌어먹을 놈 평생 앉아서 살아라. 그러면 누가 문제야? 아니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근데 뭘 믿으신 거야? 왜 믿으신 거야 이거를? 여러분 신약 성서 읽기에도 말씀을 드리고 구약 성서 읽기에도 말씀드리고 요즘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통상 성서에 무화과가 나온다, 무화과 나무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단순한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무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아, 무슨 목사님 그게 무슨 뚱딴지처럼 새로운 그런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딱 나온 다음에 11장 무화과 나무 얘기를 12, 13, 14절 하신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뭐 나와요? 무슨 성전이에요 이게? 유대교죠. 유대교 성전이죠.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정화인데요 여러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폐쇄야. 무용, 성전 이제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야기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아니 보시라고 이 밑에 15절 밑에 이 본문에 무화과나무 얘기하신 다음에 성전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는 곧 유대교이며 유대교 성전을 예수님은 14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무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죠. 예수님이 저주한 건 죄 없는 나무,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을 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급처는 이제 그 기능이 중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11장 15절로부터 18절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요? 제가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수요일에 2시간씩 하는 성소관통을, 그 성소관통이라는 게 얼추 언제적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BC 1200년에서부터 서기 1800년까지를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거 얘기하고 나눠드리고 나면은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요번 주에 또 생각이 좀 바뀌었어. 7월달 안으로 제가 그 성소관통 끝나고 한 달을 수요일날 쉬겠어요. 그리고 쉬고 그 다음 가을부터 뭔가 하면은 바울 서신 모두 13권인데 13권 중에 진짜 바울이 쓴 건 7권밖에 안 돼요. 6권은 뭔가 하면은 뒤에 제자들이 썼거나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바울 서신이 놓여지는 정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러면 바울 서신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면 내가 또 뭘 알아야지. 그래서 로마사, 제가 그래서 어제 하루에 로마사 한 권 띄었어.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제가 그 가을로 가기 전에 로마의 쇠망사라고 하는 책이 민음사에서 나왔는데 이 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600페이지짜리가 6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내가 하여간 배구 자든지 찢어 먹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여간 여름에 제가 휴가철에 다 탐독을 하겠어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진짜 서신서를 아주 바닥을 이외에 여자들이 머리에
이 수건을 뒤집어 쓰라 그랬는지,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은 제 역할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몰라. 그 다음엔 어떻든지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선 저도 공부를 좀 여름에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이 원고 쓰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제부터 제가 이제 그 기본이 되는 로마사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어떻든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성전 폐쇄, 정화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전 폐쇄입니다. 무용론입니다. 이제 너네 종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 보다 정확하게는 성전 무효화 사건과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러분 이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단어에 대한 그 이해를 제가 전복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 오늘 봐요. 무화과나무 이야기 하시고 저주하셨죠? 그리고 20절에 가니까 뿌리채 말랐어 안 말랐어? 근데 그 뿌리채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앞에 성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뒤로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뿌리 무화과나무 말랐다 이 얘기는 곧 식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예요? 당시의 유대교 성전에 관한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구원의 체계인 유대교와 유대교 성전을 뿌리채 말랐다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 방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른 대응책.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못 받으면 뭘로 받아야 돼? 아니,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유대 성전이라는 걸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소용이 있대 없대? 뿌리채 말랐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잘 보세요. 21절 21절 읽으세요. 시작. (22절) 뭘 믿어라? 이제는 유대교고 나발 빼. 유대교고 뭐고 제사장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그래 믿음 맞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지 예배당에 나가서 뭐 절하고 꺼벅꺼벅하고 그걸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믿습니까? 하면은 믿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엿먹는 소리 하지 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유대교와 유대교 성전의 무효화를 선언하신 다음에 그 대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만 있으면 저렇게 큰 성전에 위협당할 거 없다는 거야. 그 믿음이 뭘 옮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을 얼마나 넉넉히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갖지 않게 여러분이 나와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보고 산이 말이지 이 안마산이 훅 저 대룡산에 가 붙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짜는 소리라 그러시는 거야. 야,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짜는 믿음에다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으시는 겁니다. 나도 그냥 적당히 가겠어. 그럼 24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24절 그 믿음을 위하여서 무엇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써먹지 말아요.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마사리 옮겨가는 거? 무슨 이런 복음이 다 있어? 그러면 거기 좋아. 거기까지 그러면 목사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25절. 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기도도 용서도 여러분 이 유대교와 유대교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예수가 선언하는 구원의 시스템이 아니야. 맞아요?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한 뭐 기도, 세 번째는 뭐 용서.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대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한 거고 성전 폐쇄하신 거고 그리고 새로운 이 방향성을 제시하신 거야. 유대교는 여러분 공간의 종교회 아니에요. 소유의 종교회 아니에요. 아니 유대교라는 거 여러분 유대 성전이라는 게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에 뭘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소유와 공간의 종교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용서는 공간과 소유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그냥 찰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에게 어떤 여자가 나와서 물었어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그리심산 가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예배할 뭐가 있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마치 뿌리채 말라버린 것,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으로 예고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대신에 유용하다고 등장한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 속에 포함된 용서하는 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시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종교를 말합니다. 성전을 저주하고 그것을 무효한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한 거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의 방식하고 달라 안 달라요? 달라요. 이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슨 저주를 받아라 뿌리채 말라라 그 얘기를 뭔가 하면 은유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질나요? 그래요. 아니 성질이 나세요? 아니면 그래요. 그럼 왜 안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여름날 말이지. 오이내국 한 그릇 먹으면서도 아우 이러면서. 나는 그게 좀 불만이야. 오이냉국 드시면서도 어떻다는 거야? 나는 이 주일마다 여러분을 내 나름대로는 뭔가면 그런 시원케 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이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영혼의 보탬이 되도록 그런 좀 감탄사를. 애들은 여러분 사소한 것에도 감탄해 안 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감탄사를 잃어버려 죽어. 이거 여러분 좀 진짜예요.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감탄사를 잃어버려서 빨리 죽는 거야. 우리 중에 이 권사님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유별나게 말이지 꽃을 보고 감탄 잘하는 분들 계셔야죠.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해. 오래 살 스타일이야. 그런데 그런 꽃을 보고서도 감탄하기 그냥 쓱 고개를 들면서 이 빌어먹을. 그러면 스스로 빌어먹을.
일찍 죽는 건 여러분 감탄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없어. 우리는 이 구절을 앞뒤 잘라먹고 써먹지만은 사실 이 구절은 성전이 무효화된,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무용해진 뒤에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구원 행동이 바로 기도, 믿음, 용서였던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으니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용서가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책의 서두에 뭔가 하면 불시와 적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불시는 그냥 갑자기 찾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지방에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개 밥 주러 가시다가 불시에 돌아가셨다며. 근데 예수님은 불시에 돌아가셔 아니면 적시에 죽으셔? 이순신 장군도 불시에 죽어 적시에 죽어. 도산 안창호도 불시에 죽어 적시에 죽어. 여러분은 불시에 죽어 적시에 죽어. 뭐이 적시야? 불시지. 그럼 뭐 위인이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차이는 감탄사의 문제고,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는 불시에 죽느냐 적시에 죽느냐의 문제야.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무화과 철, 앵두철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화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 여인과 예수의 대화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소유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간 위에 세워진 시간의 종교이며 믿음의 종교였습니다. 용서의 종교이며 기도의 종교였습니다. 유대교가 건축의 종교요, 장소 확보의 종교요, 보이는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이고 영의 종교이며 보이지 않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지시하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뿌리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행동거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갑자기 불시에 죽었어요? 아니면 죽을 때 죽었어요? 죽을 때 죽고, 내놓을 때 내놓고, 포기할 때 포기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루터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시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카이로스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구축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다시 유대교처럼 말이죠. 공간 소유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안 갔어? 뭐 이런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에 삶의 기조를 맞추고 제자들은 살다가 죽었습니다. 내놓을 걸 내놓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시 변질되어서 고세 종교, 장소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를 때의 종교로 되돌려놓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게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예수의 관점에서 고세 종교를 구성하는 본거지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교처럼 장소 안에서 구축되어진 종교가 오늘날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말이지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한 믿음, 그게 얼마나 믿음이 강건한지, 말하자면 어느 정도 믿음이 견고한지, 뭐가 어디로 갈 만큼?
안마산이 어디로 갈 만큼. 그게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그만큼 있어요? 개뿔. 그 믿음을 위해 여러분 골똘히 여러분이 그 일상생활 하시는 것처럼 말이지 눈 빨갛게 기도해요? 그리고 찰나찰나로 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내가 마음속에 말이지 꼬투리 잡고 있으면 뭐하나 하고 그냥 용서의 삶을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교처럼 공간과 소유의 개념 이상을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보이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잘 보이려고만 그래요. 그리고 나가면 그냥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읍시다. 이게 오늘 교회의 표상이라면 이런 교회로 구원할 수 있을까? 아우, 그 목사님 무슨 그리고 또 오진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예수가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함부로 멀리까지 가지 마세요. 교회가 곧 예수는? 아니 그러면 교회가 곧 예수면 교회가 불나서 타버리면 누구도 타 죽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은 이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에 뭐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떻게든지 내년까지 기다려보면 아니면 빌어먹을 뿌리채 말라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대전환이 필요한지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을 들어서 제가 바울 서신 어디부터 시작할 건가 하면은 로마서 할 거고 고린도서 할 거고 데살로니가서 할 거고 빌립보서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때는 완전히 여러분 속에 그동안 이렇게 잘못 저장된 그 망가진 하드웨어를 완전히 바꿔놓겠어. 이제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실 줄 알아. 바꿔질까봐. 마음대로 하세요. 뭐 고장난 걸로 사시다가 그냥 고물장사한테 팔든지. 불시에 가시든지. 저는 이제 적시에 죽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날 교회의 표상이 이렇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고 그러면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 열매를 내지 못할 터이니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듯이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꼴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탈교회, 탈정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교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용어라서 여러분은 이 단어만 딱 생각을 하면은 야, 이 목사님이 또 삼천포로 가는가 보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답을 여러분에게 명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 그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 속에 포함된 용서의 삶. 이걸로 뭔가 하면은 유대교와 유대교 성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여러분 이런 장소나
공간이나 소유가 필요해? 아니면 존재 그 자체를 해야 돼? 그게 뭔가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적시에 돌아가실 수 있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딱 맞는 시간이에요. 그래 가서 말이지 목사가 말이 할렐루야 이제 죽을 적시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불시에 죽고 그 적시를 모르니까 막 숨이 넘어가는데도 가서 목사는 기도하기를 주여 살려만 주시면 나는 아주 이게 환장하겠어. 여러분 제발 저한테 청할 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막 힘들어서 이렇게 신방할 때 되면 딱 가서 하나님 이분 내가 보니까 적시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더 연장해 주지 마시고 어떻게? 난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 괜히 말이지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이 말이지 기도하고 15년이나 더 살았다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유 진짜.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내가 85년 살았는데 정말 잘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갈 딱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볼 때는 이틀 더 남았지만은 오늘 본인이 말하기를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하니 이틀을 좀 깎아주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지 않겠어요? 야, 이 새끼들 진짜 멋있다. 근데 이런 종자를 본 적이 없단 말이지. 내가 이런 걸 다시 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늘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되지. 이야기인즉슨 여러분 그렇게 이 유대교처럼 민기지 말고 민그적거리지 말고 심플하게 오늘 예수님이 제시한 것처럼 크로노스에 살지 마시고 거기에 믿음을 자꾸 붙들어 매지 마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전 존재를 붙들어 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일 수 있기를,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을 또 성숙시켜가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